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큐틴 간식 타임. 허무하고 헛된 것. 전도서 4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소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말합니다. 허무한 인생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렵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며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가정주부들이 언젠가 없어질 물질을 탐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으름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핑계삼아 게으름을 합리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노력과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이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임을 경고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깨닫고 성실과 정실, 신실과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열심과 무기력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세상에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솔로몬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소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 부귀, 영화, 권세,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과 한호, 그리고 지혜도 영원하지 못하며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같이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어차피 끝나버린 인생에 큰 가치와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니면 세상의 가장 큰 실패자인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해도 말씀이 있다면 부요하면서 말씀이 없는 것보다 나음을 인정합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무기력의 연속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없어질 허무한 것들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시기 유발자 최호진.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여러 어르신께 늘 칭찬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매우 열정적인 분이셔서 제가 5살 때부터 천자문과 미술을 배우게 하셨고 6살 때는 피아노와 영어를 익히고 수많은 책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시절 내내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경정신질환을 앓으시면서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처음으로 학업을 내려놓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모범생이었다는 자존심이 저의 마음을 다잡게 하였고 5기로 학업 성적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 신앙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 대입 재수 시기를 거쳐 인류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재수생 시절에는 큐티 은혜를 맛보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썼고 교회 대학부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인류대학 학생이 신실하기까지 하다고 인정을 받고 곱상한 이미지에 피아노와 기타를 치며 노래도 잘하는 소위 인기 많은 교회 오빠로서 다른 친구들의 시기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제대 이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듣고 본문과 주석과 해설서를 탐독하며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보던 중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교회에 말을 하려는데 다른 교회에 준 그 설교가 왜 필요하니? 너는 내 우물을 파거라. 다른 우물에 기웃거리지 마라. 그때 저는 제가 겉으로는 주님과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들보다 앞서 그들에게 시기를 유발하는 교만이 제 안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으나 동료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붙들어주지 않았던 죄도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앞서간다고 인정받으며 살았던 것이 참으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대학부 시절 친구들과의 SNS 대화방에 뒤늦게 깨달은 저의 교만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